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저의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낙심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론 아침에 뜨는 저 태양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갈 이유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하루 삶도 버티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이 때로는 무거운 삶의 짐 같지만 여전히 초월하고 내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여전히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시고 힘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국이란 나라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17세기 이전에 유명한 목회자고 또 존 버년이 있죠. 다 아시는 대로 철로역정을 기록해서 감옥에서 감금되어져서 썼어요. 복음 전하다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지고 세계에 읽혀진 책일 만큼 신앙의 어떤 나그네 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여행자의 나그네 삶을 그려낸 걸작 중에 걸작이죠. 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나 웨슬리나 그리고 설교가 누구였죠? 찰스 스펄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19세기 1800에서 1900년 사이에 다 생존했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낸 국가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을 때에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있는데 오늘 또 이번만큼만 오늘까지 해서 조금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이 그 스펄전 목사님이 태어나서 목회 활동하는 동안 다윈이 같이 사역을 했던 시기예요. 진화론으로 사역을 했고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로 사역했는데 아마 종의 기원이 발간됐을 그때쯤 그 종의 기원에 대해서 듣고 읽어보시고 아마 이 설교 시간에 종의 기원에 대해서 다윈에 대해서 비판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요즘은 조금 더 올랐다고 그래요. 상당히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서유럽에서는 문화적이에요. 문화적.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해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문화적 태생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얘기해요. 그게 이제 2024년에 49%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 49%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거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 나가는 숫자가 8%래요. 그전에는 그것보다 더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최저로 5%까지 얘기해요. 선교했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세속화가 됐고 변화가 됐고 인본주의적 이성중심, 신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사고가 서유럽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종의 기원을 발간한 다윈이라는 거예요. 다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종이다. 왜냐? 종의 기원 진화론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물론 창조론을 근거해서 유실론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유실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하셨으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진화론으로 맡겼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논쟁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과학이란 저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도 발전돼야 됩니다. 물리학도 발전돼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론이 되고 주장이 되고 학문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과 신약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역사의 기록,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비과학적이에요. 물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비과학적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셨다는 거죠. 비과학적이에요.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자연의 질서에 유효되고, 그러니 그러한 이성적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 진화론적 사고, 과학적 사고만 가지고 잣대로 보았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를, 성경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이성이, 과학이 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다윈은 사탄의 종이다. 우리나라로 조금 더 축약 더 이해되게 쉽게 표현하면 신천지는 세 발의 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 인류 역사에 우리 한국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앞으로 세대 가운데 이 진화론 때문에 아이들이, 남녀노소가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단계,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진화론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대충 원숭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는 무시했다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의 기원을 읽어보았느냐? 대다수가 안 읽었어요. 왜요? 굳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걸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읽어보지 않고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반성을 하고 무안에 있는 도립도서관에서 번역된 종의 기원을 빌려가지고 읽으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창조론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부로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몇 장과 성경에 근거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살피고, 그러며 그 다음에 진화론적, 이런 진화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지는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사실적,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오늘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빈약한 교회,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식당과 카페로 변화가는 교회 건물의 현실, 이게 다른 세속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먼저 진화론, 이성주의, 과학주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요. 그들은 긴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는 고작 140년,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지속적인 이 진화론 교육이 얼마나 교회의 해악된 모습으로 다가올까.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쇠퇴기에 접어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러한 진화론에 대한 얘기는 저는 거의 못 들었어요. 뭐 저출산이다, 뭐 노령이 많다, 반기독교적이다. 물론 반기독교적 그 속에 다윈의 진화론, 과학주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이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들에 과학을 발달시키고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과학이, 그 물리학이, 그 생물학이, 그 유전학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하나의 오점이라면 오점이 있었어요. 코페르니쿠스의 법칙이라고. 예전의 사람들은, 중세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보았어요. 지구가 가운데 떡하니 태양처럼 있고 나머지 행성들,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지동설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교회사 속에서는
천동설을 지구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나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사형을 처하기까지 하려고 한 그 극단에 이르기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만원경도 없고 우주선도 없었고 이 태양계를 살필 우주를 살필 만한 발전사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 오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신앙적 관점에서나 이 지적 설견을 가지고 창조론의 분명히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동반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창조론을 간단히 먼저 이론적 살피고 진화에 대한 반박 그 내용들 종의 기원을 근거로 해서 사진 몇 장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나이에 뭐 그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시고 누군가가 말하면 반박도 하실 줄 알고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청년부 아동부 다 창조론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새삼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 이전에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거부하게 되면 구원의 그리스도까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도 예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반복적인 단어를 세 가지가 나와요. 창세기 1장이 31절로 구성됐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이 기록돼요. 그리고 그 종류대로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그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12절에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21절에서도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각각 종류대로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이 종류대로 표현된 게 11번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해서 7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인류의 구원, 세상의 기원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32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이 만물의 기원과 시작과 원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굳이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시는 것이는 겁니다. 그 중에 창조의 원리 속에 진화가 아닌 각각 종류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런 논리를 펴요.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공충들이 105만 종이래요. 그리고 조류가 11만 종, 그리고 파충류가 11만 종, 포유류가 6천만 종이에요. 6천 종이에요. 죄송해요. 6천 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종이고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과 곤충들과 조류들과 포유류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진화론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10,000 정도, 20,000 정도, 30,000 정도 그의 능력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도 지구 인류의
인구의 수가 80만이라는 거죠. 80만 인구에 동일하게 100% 똑같은 얼굴이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한 세포에서 분열된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각각이죠. 각각.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10,000 정도, 20,000 정도, 100만 정도 왜 못하시겠냐 이러거란 겁니다.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학자였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죠. 물리학자였는데. 근데 왜냐? 그들은 과학적 사고, 검증적 사고, 진화적 사고, 그런 사고 속에서 성경을 보면 무협지예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돼? 아니 7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져?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 물리학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나서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물리를 걸으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다는 거죠. 말씀으로 흙으로 인생을 만드시고 생명을, 영혼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죽었다 살렸다 왜 그걸 못하냐 이거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왜 계획하지 않으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신화적으로 보였고 비과학적으로 보여졌던 그 모든 내용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수용되어지고 절대적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화론처럼 이렇게 다양한 숫자가 이렇게 왜 있냐? 진화론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이죠. 왜냐?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 종회교훈으로 인한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이 아니라 종교가 됐어요. 종교가 됐어요. 왜냐? 그 진화론은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였냐면 시간의 문제였어요. 진화론자들은 시간에 대해서 5억 년, 10억 년, 40억 년, 250만 년 전, 600만 년 전 상상할 수 없는 단위로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진화되어졌다. 1억 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체계를 누가 이렇게 린네지라는 사람은 그 체계를 여러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는데 정말 그것이 비과학적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24시간으로 보는 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봅니다. 성경의 하루는 오늘날 24시간이다. 물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우리가 쓰는 자정이 0시로에서 24시간 하루라는 이 개념은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동일하게 24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인류를 계산해 보니까 6,000년에서 최대 12,000년 계보를 통해서 계산했을 때에 성경은 절대 오류 없는 정확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찰스 다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도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혹여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사진을 준비한 의미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아실 거예요.
한 분만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에요. 그냥 과학자라고만 본다면 그의 열성은 인정이 돼요. 참 집요하고 집착적으로 진화론을 지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의도하지 않게 사단의 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도 예배 드렸던 사람이고요. 배를 타고 5년 동안 남미로 이렇게 여행 다는 그 기간 전에는 정말 놀랐어요. 목회자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꿈꿨다고요? 목회자를 꿈꿨던 사람이 진화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자서전에서 기록을 해요. 그냥 교회 안 다녔다고 했으면 좋을 텐데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냥 사진 앞으로 한 3-4장 있는데 계속 그냥 그거 보여주실래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1831년부터 5년 동안 그 비고라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함께 동승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를 지나면서 이 사람이 박물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게 그의 외할아버지가 이 식물학자였고 약간의 진화론적인 어떤 학문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리파고스 제도를 갈 때 이 사람이 하나 발견한 거예요. 핀치세라간데 이 핀치세를 보니까 각각 지역마다 핀치세인데 부리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먹는 씨앗을 먹는 거, 벌레를 먹는 거, 나뭇잎을 먹는 거,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부리가 달랐다. 가장 먼저 진화론을 주장하게 된 근거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핀치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핀치세, 새의 부리. 여기서 하나 제가 반박하고 넘어갈 거예요. 지워도 됩니다. 제가 이제 욕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키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저보다 최소 20cm 이상 크신 분 여기 계실 거예요. 20cm는 5번가요? 10cm, 170 이상 된 분은 저보다 항상 커요. 그러면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진도에 사는 진도 중앙교회 이 시간에 진화론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장제신은 키가 이만하고 누군가는 이만하고 누군가는 두개골이 크고 누군가는 손가락이 크고 누군가는 작고 누군가는 치아가 있고 저도 몰랐는데 제 척추뼈 중에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쓰려고 하다가 너무 오버다 싶어서 그냥 설명합니다. 그 요추, 흉추 뭐 이렇게 꼬리뼈부터 뼈를 세는데 의사분이 2분이나 MRI를 보더니 뼈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화가 덜 된 겁니까? 뼈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실 때 DNA가 있었는데 같은 진화론에 말하는 종, 인간 아니면 인간한, 핀치세면 핀치세나 그 안에서 환경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진화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부리가 달라졌다고 해서 진화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 한번 볼게요. 3번째 사진, 다윈을 원숭이처럼 그려진 사진이 있는데 아마 이게 1871년 때 그 다윈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사진이 게재된 거죠. 저 사람도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 당시에 모두가 교회 중심적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진화됐다라고 학설을 내놓으니까 교회적인 비판 이런 게 많이 컸겠죠. 그래서 풍자적으로 원숭이 몸뚱아리에 원숭이 같은 다윈을 그려놓은 거죠. 한 개인으로 보면 안타까운 거죠. 저런 풍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 다음 사진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종의 기원에서 왜 이렇게 제가 이런 걸 하냐? 이 정도는 우리가 습득하고 무엇이 잘못된지는 좀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종들의 조류든 파충류든 포유류든 곤충이든 지렁이든 뭐가 됐든 인간이든 올라가면 마지막 최초의 아메바 같은 단세포 하나
그 조상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갈리고 우라무탕이 갈리고 고릴라가 갈리고 침팬치가 가장 인간의 DNA나 흡사하고 모양도 하는 것도 흡사하다. 동물도 감정이 있다. 저도 동물들이 어느 정도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버금가는 그런 감정은 아니죠. 본능에 충실하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뭐라고 얘기해요? 진화론은 원숭이의 조상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도표를 그려 놓으면서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각각 분화되면서 종으로 나뉘면서 완전체로 분리됐기 때문에 저건 진화가 아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디 봐도 저게 진화지 진화가 아닙니까? 저렇게 진화를 해온 것을 설명하면서 진화론이 아니라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고 요즘은 얘기를 해요. 잘못된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저 도표를 부정하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는 도표이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그들이 얘기하는 그 아메바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를 보니까 해저 저 깊은 바닷속 깊은 데서 분출구가 올라올 때 뜨거운 열과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단세포, 세포가 있었다. 생명은 자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진화론자들은 생명은 자연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진 한 장 보시면 이런 파스텔, 다음 갈까요? 좀 하나 더 넘겨보십시오. 자, 먼저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이 말이 나와서, 파스텔 우유 알잖아요. 파스텔이라는 그 박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자연 발생설, 세균이 됐든 뭐 벌레가 됐든 음식이 상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바로 뭔가 생긴다.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야, 자연 발생, 이러니까 진화론이 맞네. 근데 파스텔이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음식을 펄펄 끓여서 멸균시킨 거죠. 세균을 멸균시키고,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저게 백조목 플라스크예요. 거기서 세균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런 막을 형성해 놨을 때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러나 저것을 딱 잘라서 공기가 주입되는 순간 세균이 들어가서 번식해서 다양한 부패의 음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과학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기 중에 세균과 박테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현미경이 발생되기 전에는 손바닥에 세균이 얼마나 수천 개가 있는 건지 수만 개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수질 오염으로 물이 오염돼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현미경이 발달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미경이 발달되고 이런 과학 실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증거되죠. 진화론이 반박되어지는 거죠. 파스텔의 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은 자연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질문을 해봅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예, 너무 똑똑하시네. 어디서 들어보셨나 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란을 창조하지 않고 닭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 진화론 책이 번역된, 제가 빌린 책이 77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사진을 빼보면 한 700페이지. 제가 몇 장 중요한 거 읽다가 덮었어요. 읽어도 잘 모르겠고 꼭 그냥 소설책 같고 그냥 실험을 너무 자기 형식대로 줄줄줄이 글로 표현해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서 덮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생명의 근원이 스스로 자연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진화에서 여러 분류로 진화해서 인간까지 왔는데, 우라무탄이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부정할 수 없다. 진화론이 그들의 그래프가 잘못됐고 진화론이 잘못됐다. 뭐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설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스텔리의 실험을 통해서 자연 발생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좀 반박해보고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에서 중요했다는 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 오늘 또 여러분들은 꽃을 보셨나요? 참새나 먼 새를 보셨나요? 혹은 나무들을 우리는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각각의 종류대로 이 예배 시간에도 7, 80분에 앉아 계시는데 각각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서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 창조과학회나 지적 설계론, 그들은 무신론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적 설계론도 중요합니다. 어떤 지적 지성을 가진 창조주가 아니면 이 인류가 이대로 보존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영상이랄지 어떤 탐방이랄지, 왜냐 아이들은 학교에서 늘 보고 배우고 언론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는 거는 다 진화론이거든요. 그걸 듣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시점이, 그들이 이성이 신본주의를 떠난 상태가 될 때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적 고고학과 창조과학이 얘기하는 창조론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라는 것은 역사성과 사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족보는 역사성과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김씨, 장씨, 이씨, 박씨, 호씨 뭐 다 족보가 있어요. 우리 부모의 시조가 있죠. 저는 고려시대 암흑에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가 이렇게 형성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족보는 사실적이고 역사성이에요. 창세기 5장에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노아가 나오고 10장에서 노아의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셈에서부터 데라,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족보입니다. 역사성과 사실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데,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역사 속에서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성경이 사실적이고 진실됨을 얘기하는,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역사성과 사실성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정확무한 역사성과 사실성을 가지고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인류의 기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진화론이 말한 것처럼 우연히 어느 날, 그런 흐리멍텅한 표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도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의 12지파,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까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1장, 역대상 1장부터 8장,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메시아로 오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창조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 이것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냐?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로서 창조주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20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류를 택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재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절 편 20절에 다시 오시마라고 재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오시겠다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사실적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적 역사성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PPT 사진 하나 아까 다인 사진 하나 볼까요? 이제 곧 정리를 할게요. 자, PPT 하나 보시면 다인이 고백한 글이 있어요. 넘겨보시고요. 한번 이거 읽어보실까요? 이 찰스 다인이 1871년에 종의 기원 다음에 책 하나를 더 썼는데 그게 인간의 유래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록한 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숭이, 지금 현재 원숭이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더 작은 원숭이인데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완전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후세대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우리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사진에서 하나 더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인이요, 종의 기원 혹은 5년 동안에 비구로를 타고 탐사를 갔던 그거 이전에 무엇이 되겠다고 했다고요? 무엇을 꿈꿨다고요? 목회자를 꿈꿨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진화론이라는 자기 학설에 빠져서 진화론을 하면서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가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왜 진화론을 학습받으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사단의 종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지,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1호가 찰스 다인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교를 지탱하고 있는 기적을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성경이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고고학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들만,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널 때 로마의 군인들이 병거가 있었잖아요. 그 홍해를 탐사했을 때 수저 그 심해 아래 그 병거 바퀴가 나오고 여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거기에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잘못된 다인이 그때는 이 고고학을 몰랐겠죠. 다인이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확정된 자연의 여러 법칙을 알면 알수록 기적을 점점 믿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 그러나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아니고는 지적 어떤 유일신이 아니고는 이 세상이 우주가 유지될 수 없다. 어떻게 지구가 유지될까요?
이 정도만 할게요. 또 읽어드리면 그 당시의 인간은 중세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 그 시대의 인간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무지하여 잘 믿기 쉬웠을 것이다. 창조론을 믿었고 성경을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그 당시에 무지하고 무식해서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 나는 점차로 신의 계시로서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게 되었다. 찰스 다윈이 스스로 자기가 진화론은 가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함몰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떠나간 그러한 자신의 자서전을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왜 어떤 근거로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지금 아이들이나 혹은 그들이 받는 이 진화론 교육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떠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굳이 당부하자면 저도 설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책을 읽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를 검색하시던 하셨겠지만 지속적인 반복.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너무 많이 가르쳐요. 당연히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셔야 된다. 왜? 진화론과 격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창조론이 합당한지 역사적 사실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변호해야 된다. 변증하기라고 합니다. 변호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셔도 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음은, 저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 각자의 어떤 책임성과 또한 잘못된 이 진화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작은 하나의 단초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바람직한 말씀을 근거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